오늘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할례 언약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오늘은 그 할례 언약이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입니다. 우리 창세기 27장 1절 우리 한 절만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뭘 살펴봤냐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기 에스겔서 16장 62절 보니까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게 알게 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는 이유는 하나님이심을 알게끔 하기 위해서 언약을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무슨 언약을 세우셨다고요? 할례 언약. 사도행전 7장 8절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할례 언약이 뭐다? 할례 언약은 완전한 언약. 그걸 좀 다르게 말하면 요 이사야서 52장 1절 보니까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는 어디에 못 들어간다고요? 예루살렘에 못 들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거를 현대에 있는 성경으로 보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그러니까 할례를 하는 이유는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알게끔 하기 위해서 할례를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생각과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절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된다. 그래서 revealed라는 영어 단어를 쓰거든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돼요. 사람 앞에 나타나셔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이방신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게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아니하신 분이 우리 앞에 딱 나타나셔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례의 목적은 뭐다?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면 뭐 얻게 되어진다? 영생을 얻게 돼.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누구를 알게끔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 언약을 시키시는 가장 궁극적인 핵심적인 그 결론이 뭐냐면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할례를 시키시는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을 알게끔 해서 어떻게 하게끔 원하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따라가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할례의 의미도 살펴봤고 할례가 신약에서는 뭐로 표현됐다고요? 세례로 표현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면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알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죽어지고 그래서 세례 때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어떻게 받으셨다고요? 물속에 푹 담가가지고 그죠? 3박 4일 동안 이렇게 쭉 이렇게 물속에다 담가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싹 꺼내잖아요.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에 계셨다가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물세례를 통해서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것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어떻게 되어진다? 죽어져야만 누가 보인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그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집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 누굴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 집, 내 고향, 친척 그 집을 네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믿음 안으로 이렇게 나아가기 시작하는데 7절입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다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기 보니까 7절에 빨간 줄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러니까 다른 신들은 나타나지 않는데 여호와는 나타나셔서, 그죠? 나타나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 저분이 하나님이구나 라고 해서 따라가서 제단을 쌓고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단 말이에요. 그 믿음 안에 나아갔어요. 꼭 우리와 같죠,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아, 그래요, 주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예배 생명체에 나와가지고 예배도 같이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이런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네, 문제가 생겨요. 이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12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13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더라. 마치 아브라함의 목숨이 누구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보여요? 사라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지금 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지금 흉년이 들어가지고 어디 내려간 거예요? 그 흉년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애굽으로 내려가서 보니까 내 아내가 너무 이쁜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나 당신 때문에 죽을지도 모르니까 누이라고 해. 그러면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아. 누구 생각이에요? 순전히 자기 생각인 거예요. 믿음이 어떻게 해요? 올라가는 것 같다가 바닥으로 막 떨어져요. 그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믿음이 막 있는 것 같은데 시험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팍! 꼬꾸라질 때도 있다.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자, 창세기 12장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아니, 사라가 지키는 것 같은데 근데 누가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게 조금만 해가 가려고 하는 그에게 재앙을 아예 내려버리시는 거예요. 재앙을 내리시니까 어떻게 해요? 이 바로가 화들짝 놀라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어요? 13장 9절로 가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야.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 지금 롯과의 문제가 생겼어요. 그 애굽 땅에서 딱 나오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것 같아요. 느껴요. 그런데 롯과 그 조카 롯과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이 조금 있으니까 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네가 우해라. 아, 내가 우할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믿음이 잘한 것 같아 보여요? 그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조금 어려움에서 딱 빠져나오면 뭔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거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14장 18절 보세요. 시작. 살레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 무슨 사건입니까? 롯이 소돔으로 딱 내려갔는데 소돔이 전쟁에서 져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누가 들어요? 아브라함이 들어요. 그래서
집안에서 기른 용사들과 함께 쳐가지고 승리해가지고 돌아오는 누굴 만납니까? 멜기세덱을 만나가지고 야 이게 네가 이긴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뭐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야 내가 잘 싸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때 멜기세덱이 딱 나타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그건 네가 잘 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널 도와주셨기 때문이야 딱 얘기해.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뭘 드립니까? 11조의 예물을 하나님 딱 드려요. 그리고 또 보세요. 그럼 믿음이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좋아진 것 같아요?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좀 좋아진 것 같죠? 누구 같아요? 꼭 우리 같죠? 이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야 이게 꼭 나네 꼭 나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 네? 자 보세요. 15장 4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다 생각해 보니까 누가 없어요? 자기는 자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았으니까 그냥 내 집 종 얘로 그냥 해주시고 그냥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세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걔가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될 거야. 그러면서 뭘 약속해요? 5절에 그를 쫙 이끌고 나가셔서 하늘을 딱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너 자손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거를 어떻게 해요? 믿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이 다 우리를 좋은 곳으로 다 이끌어요. 믿음을 딱 주시는 것 같아요. 딱 믿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누구의 말을 들어요? 사라의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6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 아브라함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보면서 꼭 우리를 보셔야 된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도 해주셨는데 어쩔 때는 믿어졌다가 안 믿어졌다, 믿어졌다 안 믿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허락하신 그 약속을 이루려고 하니까 몇 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시냐면 13년간 침묵하시잖아요. 그죠? 13년 후에 하나님께서 뭘 세우시냐면 할례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17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들으면 완전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완전해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완전한 자로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무슨 언약이다? 할례 언약이다. 그런데 보세요. 할례를 받지 못한 자의 믿음이 어떤가? 창세기 10장 17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려 하고. 지금 할례를 받기 전이에요? 받은 후예요? 받기 전이에요. 하나님이 할례 언약을 내가 베풀어 줄게 라고 얘기했지만
어떻게 해요? 아직 할례를 행하지 않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육신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그게 안 믿겨지는 거예요. 왜요? 나는 100세고 사라는 90세인데 어떻게 애를 낳냐고. 경수가 다 끊어졌는데 어떻게 낳냐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주냐면 17절 다음에 19절에 뭐라고 말씀인지 한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삭과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이 세우시겠다고 약속을 하죠. 그런데 보세요. 여기 하나님이 뭘 지어주세요?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구체적으로 지어주는 거예요. 아니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러면서 창세기 17장 22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맞추시고 떠나가서요. 떠나서 올라가셨는데 그 다음에 23절 보세요. 23절에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라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육신의 할례를 행하는 걸 보게 되시는 거예요. 이 육신의 할례 전에는 도저히 안 믿어졌는데 육신의 할례를 통해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자 18장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하나님은요 뭐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마음의 할례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세요. 네. 그런데 누가 못 믿고 있어요? 이제는 사라가 못 믿는 거예요. 사라가. 그런데 18장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하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사라가 아들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라가 아들을 딱 얻게 되었을 때에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믿어졌을까요? 믿어지지 않았을까요? 확 믿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이나 보세요. 18장 17절입니다. 가질까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니까 할례를 때 딱 행하고 나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내가 사라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딱 얘기하시고 나서 내가 소돔과 고모라의 이런 죄악이 관연한데 내가 아브라함 너에게 숨기겠니? 내가 앞으로 할 일 내가 소돔과 고모라에게 벌을 내릴 거야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딜을 하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 50명 있는데 멸망하실 거예요? 야 50명 있으면 내가 멸망 안 시킬게. 그럼 죄송한데 그 45명 있으면 멸망하시겠습니까? 그래 42명 찾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을게. 그러면서 몇 명까지 가요? 10명까지 떨어져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몇 명이 없어서 멸망하냐면 10명. 그 큰 성에 10명이 없어서 불과 유황이 내려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멸망이 되어집니다. 근데 18장 33절도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에게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아브라함이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렇죠? 이제는 어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네 그러 갔다. 그죠?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질문도 하고 뭐 한 후에 할례를 받은 후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이 예전에는 그냥 네
내 따르는 삶이었다면 할례를 받고 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어떻게 세우시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세우세요. 자, 창세기 20장 7절입니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가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리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지금 아비말렉 그죠? 아비말렉이 또 이 애굽의 바로만 반했으면 다행인데 아비말렉도 사라에게 반했어요. 그래서 취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밤에 꿈에 딱 나타나셔서 어떻게 해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뭘로 만드세요? 선지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면 우리를 하나님이 뭘로 쓰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장 17절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여종과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선지자로서 뛰어나서 선지자로 세운 게 아니라 아예 하나님이 선지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모든 환경을 만들어서 아브라함이 기도만 하면 그걸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보세요. 21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아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 아까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이제 21장에 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한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시기가 되어서 아브라함이 원하는 시기가 아니라 누구의 시기? 하나님의 시기. 근데 우리는 너무 급해요. 어떤 때는 그죠? 저도 급해요. 하나님 언제입니까?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기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사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21장 22절입니다. 이 마음의 할례 받은 자의 그 삶이 어떤 모습인가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의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인도하심을 받고 사니까 나만 아는 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아비멜렉 그늘에 있었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걸 내가 너 하는 일을 보니까 보게 되어진다. 이 삶이 누구의 삶이 되어야 돼? 이제 나의 삶이 되어져.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고 나의 삶이 되어져.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러한 삶을 살아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누가 일하심으로? 내 안에 주님이 일하심으로. 22장 8절도 한번 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무슨 사건입니까? 이
아비멜렉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인정받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러니까 22장 1절에 그 후에 하나님의 이름을 딱 부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시험하시는. 뭘 시험할까요? 얘가 진짜 나를 그렇게 믿는지 한번 시험하시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바로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이삭을 이끌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삭을 번제로 딱 드리려고 이제 올라가는데 이삭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 땔감도 있고 다 준비되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마음이 찢어지죠, 그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마음은 안 찢어졌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왜요? 그가 마음에 할례 받은 자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 받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누굴 바라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22장 17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씨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18절입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씨로 말미암아 누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이 날마다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이 찾아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아브라함의 삶뿐만이 아니라 신약에도 보면 이렇습니다. 자, 이 마태복음 10장 1절 보니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더라. 이들이 권능을 다 받았습니다. 그죠? 이들이 다 권능을 받았는데 마음의 할례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신약에서는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오순절 사건 이후의 제자의 모습을 나타내는데 아직 어떻게 해요? 오순절 사건이 아직 임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기 전에 제자들이고 이때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들은 무슨 성령의 역사다? 성령의 외적 역사다라는 거예요. 이 외적 역사를 가지고도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병든 자를 고칠 수 있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3절 볼게요.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로진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22장 48절에 시작.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아까 성령의 역사를 행했던 그 유다가 누굴 파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외적인 역사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베드로도 한번 볼게요. 베드로.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빼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데 옆에 있던 베드로가 칼을 뽑아가지고 말고의 귀를 딱 베버린단 말이에요. 성격이 아주 불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마음의 할례를 받은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볼게요.
성령의 내적인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냐면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 그러니까 성령의 외적인 역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자꾸 우리에게 보여준다면 성령의 내적인 역사는 누구를 보여주냐면 진리를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장 26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해.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누굴 증언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언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외적인 사역에 속한 사람들은 자꾸 뭘 증거하냐면 외적인 사역을 많이 강조를 한다면 내적인 성령의 역사의 경험을 한 사람들은 누굴 가르치냐면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그러니까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세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래서 보세요. 이 베드로의 삶이 극명하게 성령의 외적인 삶과 내적인 삶으로 딱 갈라지는데 21장 18절에 요한복음 21장 1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을 거예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 내 마음대로 내 스스로 원하는 대로 갔단 말이에요. 이 삶이 누구의 삶이냐면 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의 삶의 모습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곳에 가게 되어지고 서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결론입니다. 이게 오늘 표를 하게 한번 만들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방법은 할례가 있고 세례가 있고 성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에는 뭐가 있다고요? 육신의 할례와 마음의 할례. 근데 육신의 할례 따로 있고 마음의 할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할례를 받으면서 어떻게 해요?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우리가 물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도 이 성령의 외적 역사 따로 있고 내적 역사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외적 역사를 통해서 내적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도록 해서 어디에 이르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행복하게 모든 식구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알게 되어지고 주님의 구원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